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제2의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논리적인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약속과 율법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왜? 갈라디아 교회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그분의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걸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가? 왜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약속이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 대상자나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제 구약에 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너 지금 신약시대 사는데 너 구약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에 끝날 때 되면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율법을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파기되거나 약속이 파기되는 건 뭔지 알죠? 12시에 만나요 했는데 저쪽에서 약속을 파기해서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경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영원하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먼저 사람의 예대로, 새 사람의 이런 그 관례대로 보면 사람의 약속도 한번 정해지면 그거 어떻게 약속 지켜야지. 그거 패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12시에 만나요. 그런 언약이 아니라 공증 같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증. 그래서 어떤 약속에 대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거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 내용 증명 같은 거 있죠.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여기서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의 약속도 확실히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실 것인가? 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세요. 그림자도. 불변하세요. 영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분은 한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파기되거나 변경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다. 영원토록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경솔하신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약속해 놓고 막 내뱉고 나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있죠?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산과 언덕은 변해. 제가 마포 살았는데 어렸을 때 지금 마포 가면 그 마포에 개바우가 없어졌어요. 다 아파트 단지가 도로 쓰러졌어요. 산과 언덕은 변합니다. 옮겨집니다. 송도 신도시가 없었어요. 근데 흙을 다 파가지고 다 갯벌을 했어. 그래서 송도 신도시가 생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실까요? 아니,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도대체 하신 겁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두 번째,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두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밖에 불러서 하늘을 봐. 무수한 별이 있구나. 해변에 모래를 봐라. 무수한 모래 알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 약속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약속이 확실한 게 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암소, 양,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그 중간을 쪼개시고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기다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에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솔개가 거기 고기 덩어리가 있으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그 고기를 탁 채가려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게 하셨죠. 왜? 아브라함이 쫓으니까.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그래서 그 쪼갠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약속의 의식입니다. 언약 의식.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 양 5마리? 오케이. 나 소 2마리. 밥 바꾸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일로 와. 그래 놓고 그 짐승 쪼갠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의 의식을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약속이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 따라해 봅시다. 베리트. 베리트. 여러분은 이스라엘 말을 하고 계십니다. 베리트. 그 베리트, 약속이라는 베리트의 어원이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쪼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나오죠. 약속.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약속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상대방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쌍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함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파기되거나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쌍방적인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죠. 왜?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약속하는 건 내가 지킬 거야. 지나가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죠. 다 끝나고 창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노아가. 그때 무지개가 그 무지개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로 뭐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의미가 뭐죠? 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실 지금 이 대심판은요 물 심판이 아니에요. 불 심판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죠? 율법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게 쌍방적인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서. 이거는 뭐죠?
쌍방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랑 관계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기초가 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는 우리의 노력이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의 의사가 포함될 의지가 전혀 없다. 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신 것이야.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신 사건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주신 일방적인 약속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제 거룩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구원이 소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은혜로 주시는 약속보다는 율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에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서 뭐 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은 재미가 없어요. 좀 힘들더라도 율법이 더 인간적이고 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버리고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in Christ,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두 번째 창세기에서 22장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제 테스트에서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 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 씨는 자손이잖아요. 자손. 근데 문법적으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다들 쫙 낳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딱 낳았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 그 자손이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한 사람, 누구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 그분으로 인하여 천하 만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사건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여기 머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서 멸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일방적이고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 시대보다 430년 전에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도 그 약속은 폐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과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유업도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유업이 뭡니까? 유업이. 유업은 상속에 의해서 받은 재산, 유산을 이야기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한창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 맺은 지 600년이 넘어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가 질문할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차지한 것이죠? 아니죠.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군대가 매우 강력해서 그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긴 존재들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성을 빙빙 돌다가 외친 것뿐이에요. 항아리 끼고 와 외친 것뿐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일방적인 약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이 구약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은 땅을 유업으로 얻은 이것은 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이제 성취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와 Lord,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 가지 않았지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24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유업받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왜 주어졌냐? 그게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추가된 거야. 더해진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받은 거야. 약속의 자손이 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인 거야.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뼈가 금이 간 거를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목사님, 범법함이 뭡니까? 범법함. 죄를 범한다는 거죠. transgression.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때 transgression이 나오고 sin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범법함, 이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 여긴데 엿대로 가는 거예요. 10점 해야 되는데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기준이나 규범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일탈 행위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이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졌다는 건 뭐죠? 어떤 것에 추가적으로 부과했다는 거죠. 이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더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종속적으로 추가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준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백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고 율법은 더하여진 건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하나님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부부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지 못할 거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너희들이 행한 그 범죄, 죄를 범한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죽여서 원래 죽어야 될 네가 대신 전인가 돼서 짐승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추가된 것이고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데 그걸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는 삶의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한 걸 증명하려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뭐를 통해?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우르릉쾅쾅쾅쾅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팔 소리 중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나팔을 불면서 수종 들었던 천사들이 바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 그리고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이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 양쪽의 입장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보자 모세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역시 죄 아래 한계의 중보자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 없이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자, 카톨릭. 그런데 카톨릭은 아직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요. 성인들, the saint, 성인들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신부님, 신부의 중보를 통해 고해를 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다 그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좀 다른 편에서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좀 더 편하게 살면서 이 전문가들만 서포트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것,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진실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부라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중보자를 택해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특징은 예수님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한시적인 것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고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능적인 면에서 한시적인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 이 말이 뭐냐?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되는 방법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도 주시고 너 이제 둘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의롭게 되는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문맥상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만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그 구원 얻는 약속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 이제 율법이 아닌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한시적인 역할만 감당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한시적인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야 나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이후의 삶의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야, 너 그 구약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죄 문제와 더불어 허락하신 법, 가이드라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뭐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목사님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다.
그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들을 다 낳아 보셨죠? 우리가 애들 낳을 때 이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아비의 기본적인 헌신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비 새끼들 아래서 까면 그 엄마 아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 제비 주둥이에 계속 잠자리 놓고 곤충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기본적인 헌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건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거죠. 야, 너 시험 90점 이상 받으면 엄마 아빠가 특별 용돈 줘 줄게.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못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엉덩이 두들기면서 잘해줘, 잘해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한 조건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당연히 부모라면 아이들의 생명의 모든 것은 다 당연히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거잖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떤 조직의 강한 규정 안에 들어가서 그걸 지킬 때입니다. 해병대, 호남향유회, 삼성 이런 강한 조직 속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내면 마치 그 강한 조직의 일원이 됨으로 생기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율법도 그런 삶의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입문하고 행해야 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해 줍니다. 율법이.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강한 유대감을 주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엉성해 보입니다.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해방시켜 놓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공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제공하는 안정감은 허구입니다. 사실 하나님 약속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도 호남 향후에도 삼성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촉매라는 거 배웠죠? 화학 반응에 있어서 촉매 같은 겁니다. 화학 반응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촉매입니다. 구원이 더 긴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에 빠져서 그것으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처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무언인가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할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생명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말씀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재료와 같은 거예요. 부엌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멋진 재료가 있을 때 무궁무궁한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고 창의적인 레시피가 나오려면 주방에서 주부들이, 요리사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 이거 맛이 없네. 또 따로 해보고. 아, 이것도 맛이 없네. 또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 때까지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마음. 그걸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꿈틀거립니다. 생명은 활동을 합니다. 생명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은혜 받았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기저귀 갈아주세요. 계속 이거 해주세요. 계속 젖병 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1차적인 이유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할 만큼 성장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 봤을 때 그렇게 자라난 애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네. 그런 부모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